오늘은 이사야 8장 18절의 말씀을 나와 자녀들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세 번째 요점이자 마지막 요점인 공동의 직무에 대한 내용을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본문 내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셋째로 제가 이 설교에서 힘을 기울여 전하고 싶은 바는 공동의 직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그 백성들은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와 그분의 백성 모두에게 한 가지 목적이 주어졌습니다. 자, 첫째로 그들은 증언을 위해서 징조와 예표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리십니다. 말씀이란 지성을 가진 당사자들 사이에서 의사소통의 수단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에 의해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그리스도는 그분의 말씀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를 알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셨고 또 어떤 분이신지를 보십시오. 그보다는 열등한 정도이지만 마찬가지의 방식으로 신자들은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그분은 자기 백성을 통해 세상에 말씀하십니다. 어느 행복한 그리스도인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든 것처럼 너도 행복하게 할 것이다. 자, 기도의 응답을 얻은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가 이 사람처럼 나의 약속 안에서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나는 너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자, 모든 자연 세계가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그 계시는 불완전합니다. 그것은 분명하고 명백한 음성이 아니며 차라리 어떤 그림이나 상형 문자에 의한 가르침과도 유사합니다. 자, 하지만 나의 형제들이여, 우리는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입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대화, 우리의 고백, 우리의 삶 전체가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증언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진리와 의와 거룩함을 위한 증언이 되어야 하며 소생시키시는 성령의 능력과 속죄의 피의 효력과 하나님의 계시를 담은 모든 진리를 위한 증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백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혹은 얼룩만 묻어 있고 다른 아무 내용도 담지 않은 종이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쓰신 편지들이 되어야 합니다. 회람용 편지처럼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를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너무나 명백한 것은 그분의 거룩한 생애와 죽음이 사람들을 향한 놀라운 증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내 증인들이다. 자, 저는 이곳에 있는 신앙을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소리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의 벙어리 신앙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 둘째로 우리가 죄인들 사이에서 징조와 예표인 것은 경이로움을 위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판단하기에 신자들은 하나님의 증언을 선포하는 것 때문에 더욱더 기이한 사람들로 여겨집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누구도 그리스도인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영적인 사람은
모든 일을 분별하지만 영적이지 않은 사람은 영적인 사람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육적인 생각을 가진 자들은 우리를 분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었고 우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기 때문입니다. 어떤 특이한 것을 가졌다는 인상을 결코 주지 않는 사람, 즉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은 아마도 그리스도인이 아닐 것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당신을 오해하고 당신에 대해 잘못된 진술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당신을 기뻐한다면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일반적으로 세상에 의해 특이한 사람들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회심했다고 고백하며 어떤 기적적인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전에 죽었던 삶과 비교해 볼 때 새로운 생명을 가졌음을 시인합니다. 세상은 이런 것을 넌센스라고 부릅니다. 중생이라니 광신주의로구나 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자, 방종한 정신을 가진 사람들은 거듭난다는 생각을 심하게 놀려댔습니다. 중생을 전하는 설교자는 멍청한 놈이라는 별명으로 불려졌고 그의 추종자들은 광신도 집단이라고 불렸습니다. 지금 세상은 교묘하게도 우리의 용어와 표현들을 마치 다른 무언가를 뜻하는 것처럼 사용합니다. 마치 세례로서 거듭나는 것처럼 말하는 식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넌센스입니다. 거듭나는 것은 여전히 사람들에게 하나의 경이로운 일입니다. 자,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섭리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난의 때에도 침착하며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는 백합화가 길쌈을 하지 않아도 옷을 입고 까마귀들이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으면서도 양식을 얻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매우 근면하게 일하긴 하지만 그는 염려 없이 평안 중에 살아갑니다. 세상은 그런 그를 부러워하면서도 그를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자,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은 기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구하는 것을 받습니다. 그가 두드리면 그에게 문이 열립니다. 세상은 그런 사실을 믿지 않거나 혹은 그것을 이상한 일처럼 바라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보고 이상하게 여기는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비범하고 또 경이로운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이로운 것은 여러분이 스스로를 그리스도인들이라고 감히 부를 수 있다는 그 사실 자체입니다. 제 말의 의미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많은 점에서 독특한 사람이고 너무나 독특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그의 수수께끼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믿지 않는 가정에서 회심하게 되었을 때 그는 마치 오리둥지에 있는 어린 백조와도 같습니다. 그 가족들도 심지어 그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이는 이상한 새로다. 그가 어디에서 왔을까? 자, 그들은 그가 못생겼다고 간주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나머지 가족들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빈번하게도 경건하지 못한 친척들은 그 어린 회심자를 미쳤다고 보든지 혹은 지적으로 매우 약해진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들은 그가 슬픔에 빠져 있을 때는 미친 자로 여기고 그가 즐거워할 때는 바보 천치인 것처럼 간주합니다.
자, 세상은 시련에 처한 그리스도인의 인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직 그것을 마음이 둔한 것이라고 취급합니다. 그들은 그가 차분하고 평온한 것을 봅니다. 그는 노하여 소리치지도 않고 불경스러운 말을 쏟아내지도 않으며 자기 머리를 쥐어뜯지도 않습니다. 최악의 일이 닥칠 때에도 그는 여전히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그분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신뢰하리라. 자, 이런 일이 바로 세상 사람들을 당혹스럽게 합니다. 자, 그런 반응이 놀랍지 않은 것은 그리스도인의 그런 태도가 마귀조차도 당혹스럽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그를 거름더미 위에 올려놓았고 온몸에 종기가 나게 했으며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저주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하지만 알렉산더나 나폴레옹보다 더 위대한 정복자인 그 사람은 여전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자, 이 모든 일에 욥은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유사한 어떤 시련을 허락하실 때, 그리고 우리를 시련 중에서 붙들어 주실 때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는 것입니다. 자,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장 큰 경이로움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인의 임종의 자리입니다. 신앙을 전적으로 멸시해왔던 불경건한 자들이 죽어가는 성도들의 거룩한 승리를 보고서 양심의 고통을 느끼고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도 합니다. 많은 무신론자들이 자기 어머니의 거룩한 삶을 기억합니다. 그녀는 얼마나 평화롭고 얼마나 사랑스러웠는지 언제나 그 집안을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그녀가 자기 아들이 신앙의 회의주의자가 되어가기 시작할 때 얼마나 슬퍼했는지 그것을 기억합니다. 그녀가 죽어갈 때 남겼던 말이 언제나 그의 기억 속에서 울립니다. 죽어갈 때 그녀의 눈에는 뒤에 남은 자들을 위한 것을 제외하고는 눈물이 고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깃들였던 즐거운 승리의 표정, 숨이 꺼져갈 때의 그 노래, 그 승리의 외침을 그는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회의주의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살든지 죽든지 하는 모습을 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만일 그런 모습을 본다면 그것이 그의 의지를 흔들 것이고 의심하는 것을 힘들게 만들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